에, 오늘은 예수님이 실제적인 공생의 사역, 즉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강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악마의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성령의 충만하셔서 성령이 충만한데 이상하죠? 강야로 가요. 강야로 가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시험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얼마간 하다가 한 6개월, 1년쯤 이제 자차를 운전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운전이 재밌어지고 약간의 차와 자신이 이렇게 일체감을 느끼는 걸 했어요. 사고가 그때 많이 나요. 신앙이 뜨겁다고 할 때, 막 내가 뜨겁다고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당하신 이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2주차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에 뭘 묵상해야겠는가? 그 묵상의 근거가 뭐고 묵상의 이유가 뭐냐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영광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머물자라고 얘기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내려간다 그랬었죠? 그런데 내려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요한 단서가 오늘 예수님의 강야에서 받은 시험, 3가지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을 묵상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오늘 말씀에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사순절에 3가지를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 오기도 어렵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이다 뭐다 분주하니까 어떻게 조용하게 기도하기가 어렵고 뭐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길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다 20분이라도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해라 그러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만큼이라도 한 끼의 식사 시간을 내어서 그 식사를 안 하는 대신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아낀 금식을 한 절식을 한 그 식사 비용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서 그것을 선교와 구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순절에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러자니 이제 기도와 금식이 같이 가고 그것을 봉헌을 할 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구제에 쓰는 거죠. 여러분 선교란 말은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뭐 해외가 되든 국내가 되든지 가족이 되든지 이웃이 되든지 다 그런 것이 선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개를 우리가 이 3가지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행해지는, 그리고 그것을 좀 자기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뭘 기도할 거냐고요. 뭘 묵상할 거냐고요. 여전히 새해 신년 기도하고 말씀 받고 안수 받을 때 올 한 해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 자기 바람의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순절에는. 그래서 뭘 묵상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주님이 당하신 이 마귀의 시험, 악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들음으로 새롭게 인생의 기쁨을 맛보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그것을 위해서 병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고 죄인들을 돌이켜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있었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하나 심지어 모함까지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지도자라고 여기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여겼지만 그 당대에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지도자들, 그게 종교인이든 실제 정치 권력이든 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못마땅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난 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저런 민중들에게서부터 분리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모함과 지시와 핍박을 이기시고 그 사명에 집중해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거는 왜 주님이 그런 핍박과 모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의 사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과 화해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목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러브 브릿지, 사랑의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는 모욕, 고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 당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바로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신의 길을 가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길이, 첫 번째 가신 길이 바로 강야의 길이었고 그 강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고 악마가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시고 증거하신 이 복음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은 무엇입니까? 첫째, 40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예수님한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둘째는 그 마귀에게, 악에게 절하면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을 경제적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제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부정하죠. 두 번째, 자신에게 절하면, 가진 자에게 절하면 가진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른바 소시얼리틱 메시지라고 합니다. 사회적 메시아. 자신의 위상을 사회적으로 강화하고 싶은 욕구. 그것을 시험한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인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예수가 마귀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네가 나한테 절만 안 변하면 모든 거를 네한테 줄게. 그리고 다 보여줘요. 줄 수 있는 거를. 실제로. 세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라는 게 뭡니까? 네가 끝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불멸의 존재라는 거를. 네가 떨어져도 누군가가 너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거를 나한테 보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빵을 만드는 이 경제적인 능력이 만약에 있어서 그거를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만드는 걸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건 훌륭한 방법이에요. 성공을 하는 데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은 대부분 종교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기업을 꾸려요. 문선명 집단이 그러하죠. 신천지가 그러합니다. 대부분 옛날에 박태선의 신앙촌 대부분 그럴듯한 이름으로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를 쥐고 사람들을 줄 세우면 얼마나 말을 잘 듣겠어요. 말 잘 듣는 놈 더 주고 말 안 듣는 사람 거 뺏고. 그죠? 가장 인간을 다스리기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 말고의 길을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못 따라오냐? 그 복음에 시험받는 자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권면으로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 같고 이른바 장난하지 않는다. 흔들지 않는다. 갑질 안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모습을 대중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깽깽이 같은 12제자를 데리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뛰어내렸는데도 안 다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이것이 신비적인 현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고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악마의 시험을 이긴 이 복음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현상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거나 사람을 고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진리가 인간에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현상만 나타나면 돼요. 그런데 그 현상이 여러분 금가루가 쏟아지고 사람이 자빠지는 현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뭘 봅니까? 그 금가루와 자빠지는 것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로고스, 이 진리의 복음이 자기 내면에 들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삶이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현상에서만 의존하게 됐을 때 그 인간 주체는 뭡니까? 인간의 주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저 그런 현상을 쫓아다니는 뭐예요? 마치 바람이 불면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할 때 이거를 저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저는 성찰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할 때 물론 목회자, 신부 있습니다. 교회 장로도 포함되고 권사도 포함되죠.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언제라도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을까요? 한 번 얻은 자리는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시험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로고스가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는 것도 무의미하고 굳이 안 올라가는데 뛰어내릴 필요도 없는 거죠. 꼭대기를 지향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자에게 수고를 요청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 이런 신비적인 방, 성전 위에서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건져주는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서 인간이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영광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은 이 아까 마귀가 나한테 한번 굴복하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했을 때 다 준다는 게 뭘까요? 다 준다는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영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라볼수록 내 것이 아닌 나하고 멀어지는 것일 거예요. 언젠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실한 신자예요. 그런데 친구잖아요, 제가. 동창이고. 근데 저를 깍듯이 목사님, 아유, 목사님 이쪽에 앉으세요, 편하게.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무슨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목사도 성도의 한 사람인데, 그것도 아니고, 목사가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끔 하는 건 아니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집례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목회자로서 역할을 줬기 때문에 그 사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는 굳이 그런 종교적인 신분이 갈라놓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영광이 오면 그 영광은 모두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에게만 몰린 영광, 그에게만 몰린 권리, 그것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한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은 모든 사람이 받는 시험이에요. 인생을 살면 이미 모두에게 예고된 예상 문제다 이 말이야. 예상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경제적인 성취를 기대하고 있죠. 누구든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건져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혹이 왔을 때 너는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시험에 대한 정답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시험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해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지 인간이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묘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11조를 많이 하게 하겠다라는 욕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90에 대한 자기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11조 많이 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11조를 많이 하게 해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6절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마귀가 그런 선구까지 깃들여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대답합니다. 다른 말씀을 얘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들어주면 내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나요? 부모님이 나한테 내가 필요한 용돈을 주면 내 부모님이고 필요한 용돈을 안 주면 내 부모님이 아닌 것이 되냐고요. 그게 부모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그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성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그랬을 때 뭡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절에 가고 점집에 가지는 않겠죠. 가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절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유익을 위해서 돈 앞에, 권력 앞에, 지위 앞에 자기가 굴중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의 승리,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이치가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세 가지 시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성공지향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런 성공지향적이고 독보적이고 싶은 자기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극복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구심점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사랑과 평화입니까?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잘 된 걸 가지고 간증하는 겁니까? 개개인이 잘 되는 일이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개개인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말하자면은 노동 없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 없는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면 되겠습니까? 돌은 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 거죠. 왜 게으른 자가 많이 가져가야 됩니까? 왜 남을 속인 불의한 자가 많이 가져야 합니까? 그게 돌로 떡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여러분,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뭐예요?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높은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뛰어내릴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유혹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연한 종교적 교리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부정에 결탁하지 마라. 예수 이름 팔아서 불의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 선거에도 돈이 뿌려지고 교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 비리가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싶어도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장사를 하면요, 적정 이윤을 남겨야 돼요. 적정 이윤. 예수님은 그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시 하나만 소개를 합니다. 반예수라는 시입니다. 주보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반예수는 예수의 반입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반예수. 그가 단 한 번도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화려한 수사로 목총을 돋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가 못다한 것을 대신 이루려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화려한 수사로 목총을 돋우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단 한 번도 화려함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희망에 길들여진 인생들에게 하필이면 가나안 데로 가라, 슬픔이 있는 데로 가라, 그것이 복이라고 상처 외로움을 끌어안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스며든 화려함과 세련됨이 점점 더해지면서 교회의 위기 또한 더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신앙이란 원래 높은 자리를 추구하거나 화려함을 추구하거나 제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수록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실천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제 소유와 지 자존심마저도 탈탈 털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가벼운 마음, 그 실천의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유혹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 역시 목회자로서 신앙인 한 사람으로서 내 심령 한가운데에 감춰진 욕망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예수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더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을 덮어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러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 일치화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주는 메시지와 일치되지 않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도 그것은 반 예수고 반 쪼가리 신앙이다 이거죠. 가난하게 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가 목적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자신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왜 싫겠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 영광마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한 그 조화 같은 만들어진 빛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 달리고 선거로 국민의 마음이 두쪽하게 난 이 어려운 시점, 이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거칠어졌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책임 전가를 하는 그 혐오의 정서가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번져가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시험을 이기신, 악마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리고 천하만국을 내 발 아래 두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 하나면, 그분의 겸손 하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겼노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다소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의 능력을 가져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자리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가까운 이웃과 이 나라는 바로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와 금식의 작은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복음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의 시험을 이기는 주님